오늘은 잠언 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얼핏 보면
하나님과 미워한다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질서가 완벽하게 잡혀 있는 분이세요.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덜 사랑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죄악이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것을 사랑하시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을 몸의 각 지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만한 눈입니다.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있지요.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을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만한 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미워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미워하십니다. 둘째로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데 거짓을 말하여 진실을 왜곡하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지요. 특별히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이간하는 자가 사용하는 도구는 거의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해시키는 사람, 연합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이단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한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지요. 거짓된 혀가 이렇게 무서운 죄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 쓰기에도 바쁜데 죄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시편 11편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 피를 흘리게 한다는 말이 꼭 폭력을 휘둘러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폭언으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도 역시 폭력인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육체에 상처를 주는 것보다 폭언으로 인해 주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크고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를 폭력으로 상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그랬어요. 사랑해야 할 가족의 피를 흘리게 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자를 모함해서 곤경에 처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미워하십니다.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면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잠언 15장 26절에 보면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꾀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요. 악한 꾀를 내는데 머리를 쓴다면 차라리 어리석은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이 선한 겁니까? 아니면 남을 해치려는 겁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입니까?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발이 빠르다는 것은요, 부지런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을 처리하는데 지혜가 있고 속도가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발이 빠른데 악으로 달려가기에 빠르답니다. 자꾸만 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 길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을 미워하실까요? 그 죄악을 행하면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죄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